날씨도 춥고 그리고 눈도 왔습니다. 저는 어제 늦게 퇴근하면서 참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볼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보기 위해 겨울날에 눈 내린 나라를 찾아가면서 삶을 사는데, 한국의 땅에서 특별히 전국은 눈이 오지 않았지만 이 목포 지역에 눈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차가운데도 오늘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요,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로 어떤 관계냐? 대신 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인간관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관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들을 나눌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좋은 관계를 나눌 때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10절 말씀 쭉 읽다 보면은 눈에 쏙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내 안 또는 거한다는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권세를 누리는 그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캐나다에서 12번째 가는 대재벌가가 부부가 지하실에서 숨을 거뒀어요. 말미 내용이 뭐냐면은 재벌가인데 세계적으로 69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왜 죽었냐면 돈 문제 때문에, 돈 싸움하다가 부부가 죽었대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부터 함께 일했던 분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권세의 무상함과 물질의 무상함과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 좋은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아주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과 나 사이는 성도의 관계요, 자식의 관계요, 부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세계를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온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자가 온 목적은 뭐냐? 나에게 생명 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에게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금 100년을 약속하면서 백수시대라 해가지고 지금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100년 동안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요.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과거에 60회갑을 지내신 분들은 회갑을 언제 지내야 되냐면 90살 될 때 회갑 지나면 돼요. 그리고 백수 넘으면 그때부터나 내가 좀 오래 살았구나. 옆 인사합시다. 90까지는 삽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90 넘은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란 말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아요. 그런데 에어컨 앞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금년 담배를 피우지 말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뭘 써놨냐면 99세는 피세요. 99세는 피세요. 자유롭게 변화해요. 여러분, 90세가 넘었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녀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수 한번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 할 목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내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었다면은 가장 중요한 분은 풍성한 삶 가운데 내 입술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주께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은 참된 음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수 시대를 지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잘 이게 뭡니까? 관리하면서 장수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 10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깐 불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 이 추운 날 음식 장면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가면은 음식도 잠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참된 양식을 준비하고 참된 음료를 준비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그런 마을에 가거나 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양은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도하는 목자가 끄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양으로 취급하면서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악한 이력에 먹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명히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고 죄 없는 자를 이끄시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영광 돌리는 장면이 얼마나 귀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나 관계는 생명 관계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삶 가운데 이끌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굴 모양 성격 다 다른 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씀?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매란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으기.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눈에 보는 육신의 열매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매란 말은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불교, 유교, 마음의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중세 가운데 과거에 불교를 섬긴 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가모니는 뭡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석가모니는 지금 죽으셨어요.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죽은 그 장소를 성지로 하지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종교 리더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예언하셨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예언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며 다시금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 땅에 와서 함께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볼 때마다 열매는 뭡니까? 나무에서 열린 게 아니고 가지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가지는 뭡니까? 믿음의 자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서 그 가지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된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께 붙어 있을 때마다 기도 응답과 더불어 가지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나무 가지가 말라버려서 나무를 가지를 쳐가지고 그 주인이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열매죠.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사람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간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지난해에도 우리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돌아가시면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땅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갔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 자리에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기 위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소중한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 달에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받는다 했습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를 떠나면 사랑을 받지 못한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따돌림 받은 왕따의 생활을 당한다면 인생 삶에 재미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삶은 사랑을 받는 삶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삶 보면 많은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뭔가 모르게 삐긋삐긋하면서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끼리는 싸운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으로 지금 현재 감싸시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믿는 자를 영적인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텐데 그 예수님 신랑이 여기 올 때에 저와 여러분 신부라 말씀 가운데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준비할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을 정결한 자로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할 때 신랑 올 때에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신랑 안에 거하면서 이 몸은 바로 신랑의 지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 몸이 바로 신랑의 지체란 사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분은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떨어져 있다 해도 내 몸 안에는 신랑의 지체예요. 신부는 바로 신랑의 지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혼하지 않으면 불안한 상전이죠. 불안한 상전이에요. 그런데 결혼함을 말미암아 뼈를 찾아오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부분. 그래서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랑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지체로서 영광 돌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면 이 땅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땅에 강림하는가? 왜 재림하는가? 이 모든 사람을 정리하게 온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남아있는 자들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파워를 갖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에 몸부림치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고 사용해 주심을 다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달에 사역자를 임명할 때마다 내 이름이 빠지면 되겠냐고요. 내 이름이. 시장님하고 어제 제가 오찬을 같이 했는데 그 시장님이 저한테 내년부터는 좀 시를 도와주면 좋겠다.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사가? 좋은 일 있으면 좀 자문해달라고 하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시에서. 목사님, 올해 이번 주일 목요일 날 자문회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독대할 기회가 있다면은 이 앞에 소방서를 꼭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내년에 지금 현재 고압으로 가게 되는데 그 높은 케이블카에서 사고가 나면은 소방차가 다 출동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땅이 시가 땅이 없다 그러는데 땅이 참 많아요. 이 대성동 가니까 빈집이 많아. 몇 집만 사면 땅이 다 나와요. 땅만 구입하면 목포시에 땅을 구입하면 건물은 도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앞 땅까지 다 해서 확보해가지고 목포 시민을 향해서 오픈할 수 있는 우리 선교 단체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웃과 시와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유치, 자격 그리고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토록 긴밀한 관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것. 먼저는 예수님 나의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가운데 언제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함께 환영하며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정말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어졌는데 뺀질하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누굴 향해서요?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일감을 주었는데 구경꾼 절대 되지 마시고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신랑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역하다 왔다고 하나님께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